2장 1절에서 저희가 조금 설명하다가 시간이 돼서 뒤로 미뤘는데요. 다시 한번 1절서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여 했을 때 이 발언을 누가 한 것이냐 놓고 조금 논쟁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이 I am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나왔고, 더더군다나 이 샤론의 장미를 확인해 보면 딱 이사야서 35장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막에서 꽃을 피우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천년 왕국에서 이 지상에 저주받았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놓고 이 구절이 아니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 구절을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성취된 구절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 이사야서 35장 1절. 자, 이사야서 35장 1절에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여기 나와 있죠, 샤론에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천년왕국 때의 지상이 완전히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샤론의 장미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 1948년 국가로 독립한 이후로 그 광야, 이스라엘의 황야, 아주 그 메마른 지역을 소위 말하면 관계 시스템, 소위 말하면 그 물 관계를 쫙 해서 물을 잘 주어서 뭐 이스라엘이 지금 화해, 농원도 많고요, 수출도 많이 하고 농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이 적막한 곳에 장미가 핀 것처럼 이미 현재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인간의 무슨 농사를 짓는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뭐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사망의 멸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시에 이 땅에 생명을 피우신 것처럼 그와 같은 회복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돌아오면 골짜기들의 장미, 죄송합니다, 백합이라 그랬는데, 그때 우리말은 번역상 아시다시피 그 단수 복수가 개념이 좀 약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단수 복수를 볼 때에는 조금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우리는 골짜기의 백합 그러면은 그게 골짜기 한 개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골짜기의 백합에는 뭐 골짜기 하나의 백합이 될 수도 있고 골짜기들의 백합도 될 수 있고, 우리는 둘 다를 다 커버하는 우리말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데, 여기서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 골짜기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뭐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골짜기가 하나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역경의 순간들을 성경에서 골짜기로 나타낸다고 본다면, 예를 들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렵고 힘든 순간들, 역경의 순간들. 그래서 지금 전도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번영의 순간, 잘 일이 풀리는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역경의 순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골짜기들은 어떤 종류의 골짜기들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면 상당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개인의 영적 상태도 업앤다운이 있죠. 정말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기쁨이 넘치고 막 주님에 대한 신뢰가 넘치는가 하면은 너무 또 막 마음이 메마르고 냉랭하고 막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도 부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업앤다운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려갈 때가 있는가 하면 뭐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 별일이 다 있죠.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저는 그리스도인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하여간 그 음악 교과서에 흑인 연가가 들어가 있었어요. 흑인 연가. 흑인들이 부르는 이 spiritual songs. 그런데 그 흑인 연가에 보면은 제목은 기억이 안 나고 하여간 가사가 nobody knows the trouble that I've seen. 내가 겪은 고난을 아무도 모른다네. 아무도 모른다네. 오직 예수님만 아신다네. 그런 가사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sometimes I'm up. 때로는 내가 이렇게 쭉 높은 곳에 있기도 하지만 sometimes I'm down. 나는 축 처지기도 하지. 그러면서 그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의 부침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은 산은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높은 상태에 있거나 하늘에 가까운 곳이고요. 골짜기는 저 바다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는 죄악의 골짜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죄악의 골짜기에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건짐을 받아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지금 셋째 하늘에까지 가서 앉아 계시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물론 육체적으로는 여기 구로동 지하에 앉아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지금 안침바 되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죠. 자, 그래서 이 죄악의 골짜기인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진흙 구덩이 있죠. 거기를 시딤 골짜기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은 처음에 시딤 골짜기에서 시작이 되었다. 죄악과 타락의 그러한 장소, 최악의 골짜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라는데 에스골. 그것은 뭐냐? 골짜기 이름 아마 성경 읽으신 분들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죠.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정탐꾼이 돌아오는 즉 정탐꾼을 파송하는 장소가 바로 에스콜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결단을 내린 거죠. 야, 지금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지금 과업이 놓여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고 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와, 이 어마어마한 성벽에 거기에 거인들이 있고 야, 이거 우리 힘으로는 뭐 이건 가서 그냥 우린 떼죽음 당하게 생겼다라고 뒤로 물러설 것인가?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여기서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후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오직 전진이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결단의 골짜기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양한 형태의 중요한 인생의 결단의 골짜기.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는 키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키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는 요엘서라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그곳은 어디냐?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어떻게 되냐면요. 가운데가 이렇게 골짜기로 돼 있고 하나는 올리브산이 있고 이쪽 산은 시온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올리브산, 시온산.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있고 지금은 그 모스크라 그래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거기다 도움을 지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산 시온산 거기가 있고 오른쪽에는 올리브산.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올리브산인데 그 올리브산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골짜기라고 하는데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하고요. 자, 거기는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뇌하셨죠. 자, 본인은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부싯돌처럼 하셨다. 성경의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지,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의 표현이거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에스더의 마음 자세가 이게 부싯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러 이제 결단을 내리고 가실 때 그분의 얼굴이 부싯돌처럼 그렇게 강하게 단호한 의지력을 보이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자,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각오는 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어디 있느냐? 아버지와의 교제죠.
평생 동안, 평생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겨본 적이 없으신 주님이신데 지금 이 순간은 아버지와의 교제가 지금 끊기는 상황.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인으로 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가 왜 버리는지 알지만 그 괴로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버지와 일시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 고뇌의 잔을, 아버지와 이 결별을, 이 이별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은 나와 일시 결별하더라도 죄인들을 구속하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고뇌의 결단에, 그렇죠? 우리도 아마 예를 들면 유명한 선교사들 보면은 그런 결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정말 부모도 반대하고 친구도 반대하고 또 다니던 직장에서 상사들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데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소명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떠나야 하는데 주변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반대들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순종하려면 그런 끊어내는 고뇌의 순간이 예수님처럼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 고뇌의 골짜기가 있고, 네 번째는 엘라 골짜기.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을까?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요, 골리앗과 다윗이 전투하는 장소예요. 그 골짜기가 전투 장소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의 골짜기죠. 그런데 우리의 상대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대한 적군이죠. 그 상대가 도저히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유명한 맛이 있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에도 보면 제철소라 그러나요? 이 철강 회사 같은 데 가면은 큰 그 골리앗이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철탑 같은 거 세워가지고 거기서 공사할 때 쓰는, 그래서 왜 너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다 그래서 거대한이란 뜻으로 쓰이죠, 골리앗이. 그래서 우리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런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내고 있다. 또 아골 골짜기.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다가 두 번째 전투인 아이 전투에서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은 패배했죠. 두 번째 전투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그때 그 골짜기에서, 아골 골짜기에서의 패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징계해서 결국은 패배당하고 마는 그와 같은 골짜기. 우리도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양한 형태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죠. 여섯 번째 골짜기는 게헨나라고 하는 골짜기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남쪽에 가면은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디야? 그 월드컵 경기장 앞에 난지도. 난지도가 지금 이제 막 공원으로 다 만들어졌잖아요. 멋지게 다 이거. 근데 예전에는 거기가 완전히 그 쓰레기 소각장이어서 항상 불이 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 예루살렘의 성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거기다가 계속해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불이 타는 곳.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지옥불에다가 비교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게헨나의 골짜기 이름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이름도 붙어 있어서 지옥과 매우 유사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것은 사망의 골짜기죠.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근데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난 두렵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골짜기는 소위 말하면 아마겟돈 골짜기입니다. 아마겟돈 골짜기 또는 무기또 골짜기라고 부르는 이 골짜기는 이교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장소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우리도 그분과 함께 흰 말을 타고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올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휴거됐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이 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승리의 골짜기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7개의 골짜기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의 여정하고 비슷하죠. 그 모든 골짜기들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골짜기들의 백합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짜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늘 백합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골짜기들의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임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 자, 두 번째 2절.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자, 예수님은 백합이신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백합 같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겠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두 말 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양, 의의 태양이시죠. 의의 태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여기 솔로몬의 아가서에도 나오지만 8장에 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양을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내죠. 그러니까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면 정말 밝게 비치는데 실제로 보름달 자체가 빛을 내는 능력이 있어서 내는 건 아니죠. 다른 발광체가 아니고 햇빛을 받아서 반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안에 계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바깥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지 우리 자신이 빛을 발광체로서의 어떤 자체적으로 발광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종종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할 때는 그 아들을 굵은 글자로 쓰고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S를 대문자로 써서 The Son of God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의 빛, 우리도 세상의 빛.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베드로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실 때 첫 번째 당부가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럼 예수님도 어린 양, 우리도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합하면 우리도 백합화. 맞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4절에. 2절에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도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시나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가시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저주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가 덤불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저주에서 벗어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 백합화입니다. 이 땅은 이미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세상도 다 같이 저주를 받은 상태인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소유한 사람은 이제 저주에서 풀리고 벗어난 사람들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무는 물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구나. 땅에 있는 약 70억, 지금 한 70억 되나요? 네, 그 인구 중에서 본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가시나무 같고 그 중에 유일하게 지금 백합화 같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명이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백합으로서의 순수하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주님의 눈에는 주님은 이미 완성된 미래를 바라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10장에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게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백합 같은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칭찬을 이렇게 해 주셨네요. 자,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의 현재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여기에 훨씬 못 미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마지막 모습은 바로 그와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술람미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답하는 장면이 3절에서 7절까지죠. 자, 3절서부터 7절까지는 여인의 말이죠. 자, 아까 2절에 딸들 가운데 있는 이 표현과 3절에 있는 아들들 가운데 계신 대조가 되죠. 하나는 남자가 얘기했고 하나는 여자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최고의 열매를 사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귀한 열매를 성경에서는 금사과라 그랬어요. 금,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금사과. 자, 한번 잠언 25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 여인이 사과나무에다 비교했을까? 잠언 25장 11절, 잠언 25장 11절.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가장 존귀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금사과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할 때 이 여인이 숲에 나무들이 있는데 다른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은 사과나무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사과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과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또 표현이 되냐면요. 우리의 이 눈동자, 우리의 눈이 있고 그 눈동자가 있죠. 이 눈동자를 영어에서는 이제 퓨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애플, 여기 사과죠. Apple of the eye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우리 눈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우리 눈동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가. 신명기 32장 10절.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눈동자같이 보아. 눈동자. 신명기 32장 10절.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신명기 32장 10절.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눈동자같이 apple of his eye라고 했죠. 눈동자같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과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유명한 로마 가톨릭 교회 쪽에서 나온 잘못된 일종의 뭐랄까요, 우화 또는 전설 같은 게 있죠. 예를 들면 아담이 사과를 따먹다가 그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죠. 사과를 따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남자들의 이 목젖이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 목젖을 영어로 애담스 애플이라 그래요. 아담의 사과. 근데 그건 순전히 성경과 상관없이 지어낸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사과에 대한 일종의 멋진 속담.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영어에서 나온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에 보면은 그 사과 한 개만 먹으면 그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 아마 그 뭐죠? An apple a day keeps doctors away인가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과의 어떤 뭐랄까 가치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단 여인이 주님을 사과에다가 비유를 했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여러분들 사막에서 황폐한 곳에서 그늘을 찾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일종의 우리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이 그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크게 기뻐했을까.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늘이란 표현, 날개. 자, 새가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면 그 밑에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날개 그늘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룻기 2장 12절. 우리 복음 찬송가에도 나오죠. 주날개 밑. 주날개 밑이란 여러분들 표현 들어보셨죠? 룻기 2장 12절에 룻기 2장 12절 이방 땅으로 가서 고생하다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미를 찾아서 따라왔던 룻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주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날개 아래. 자, 시편으로 갑니다. 63편 7절. 시편 63편 7절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표현이 있어요. 시편 63편 7절.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이다. 여기는 아까는 날개, 이번에는 날개 그늘,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는 그늘. 이게 지금 다 같은 이야기죠. 우리를 잘 그늘 아래에서 쉬게 해주시고 안식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해 주시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하에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구의 열매입니까? 예, 그분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열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만들어 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혀 놓으신 그 열매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시하고 표현하는 것은 또 우리 몫이다 그랬죠. 열매는 생산하시는 분은 당연히 주님이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유통하고 보여주고 알리는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늘과 이 어려운 사막이라고 하는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정말 나쁜 여건 하에서도 주님 밑에만 거하면 우리가 날개 밑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되겠죠. 자, 그뿐이 아니라 그 열매는 내 입맛에 어땠다 그랬습니까? 달았도다. 입맛에 달았도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 맛본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여기도 지금 맛이라 그랬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맛보신 적이 있는가? 시편 34편 8절에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맛보고 알지어다. 그건 체험한다는 뜻이죠. 야,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이 나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마음을 정하고 잘못된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걸 회개라 그러죠.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는데 왜 그럴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한번 맛봐.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나요? 성격이 활달한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은 야 이거 먹어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못하죠. 유럽에 가면 이 독일이나 이쪽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무게가 있습니다. 이게 좀 진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옆에 앉은 사람한테 뭐 자기가 음식을 먹다가 이거 좀 먹어보세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근데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포르투갈 하면 90%가 먹어보라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봐. 오렌지를 먹을 때도 먹어라 그러고, 이 먹어보라 그러네. 먹어보라. 맛보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의 프랑스는 중립주의인데요. 절반은 신중하고 절반은 열려 있고, 이게 좀 두 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지주계권 사람들은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냥 금방 친구가 되고. 근데 이제 깊이가 없지, 깊이가. 그냥 그 좀 약속과 투자 같은 거 잘 안 지키고 뭐 이런 스타일이고, 이쪽 사람들은 한번 친구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일단 친구가 되면 평생 아주 너무나 진지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 음식 같은 것도 쉽게 얘기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먹어보라고 막 맛있다고. 자, 여기 보시면 맛보아 안다. 맛보아 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자,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 이게 답이죠. 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이 쌓인다고 그 뒤에 5절에 써 있죠.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야, 어떻게. 자, 보통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의 결과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였구나.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그게 당연해. 왜? 나 같은 죄인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어. 내가 봐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내 아들이 심판을 받고 너를 대신하여 내 아들이 지옥에 갔으니 너는 내 아들을 믿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하게 대해 주실까? 죄인은 당연히 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선하심.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은 선하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심판을 얘기해야 되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 가면 그냥 사람이 그냥 불로서 타듯 하고 막 소금 치듯 하고 막 너 정말 죽는다, 너 정말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예수 안 믿으면 넌 지옥이야. 큰일 나. 믿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믿을 것 같죠? 근데 회개 안 해요. 인간의 강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협박하거나 물리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 너 같은 자를 이렇게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 진리의 사랑을 안 받을 거냐?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면 너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한다. 베드로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주님의 선하심은 단순히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그분의 열매는 내 입에 달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스위트라고 하는 이게 달콤함이죠. 진정한 달콤함. 그렇죠? 예. 뭐 우리는 알콩달콩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연인들끼리 이렇게 막 아주 잘 지내면 뭐 알콩달콩이라 하는데 달콤함이에요. 달콤함. 여기 써 있죠? 자,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 이 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들 맛봤으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더 먹으려고 지금 온 거 아닌가요? 맛을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야. 이건 더 먹어야 되겠어.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는 뭐예요? 맛을 보면 쓰죠. 예.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젖을 못 대가지고 그냥 매달리는 애한테는 그 젖꼭지에다 이상하게 쓴 약을 바르잖아요. 예. 그다음부터는 안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냥 쓰니까. 예. 그렇게 해서 못 되는 아이들 뛰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죠. 약이 있었죠. 예.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심을 맛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면요. 그 다음에는 맛보는 걸로 그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점점 더 그분의 열매가 달콤하구나 하고 이제 더 주님께 적극적으로 더 다가서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있게 더 들어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놀라우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입맛에 달았도다. 3절, 4절. 주님을 향유하고 만끽하고 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전체라 그러죠. 전체, 에피타이저. 밥 먹기 전에 미리 좀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뭔가 좀 먹잖아요. 그죠? 예. 그걸 먹고 나서 진짜, 소위 말하면 이제 진짜 잔치, 메인 디쉬로 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냐?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사랑이었노라. 자, 잔치집.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을 좋아하셔가지고 처음에 기적을 베푼데도 결혼잔치 하던 장소였죠. 예, 마지막도 성경은 결혼잔치로 끝나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와서. 그렇죠. 결혼식 후에 결혼잔치에 이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계시록에도 그래요.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들어오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정찬, 디너, 제대로 된 저녁 잘 차려가지고 먹는다. 풍성하게 교제하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는 더 풍성한 곳으로 초대를 해서 자, 잔치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이 잔치집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어떤 잔치집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3절.
사사기에서 잔치를 연 여자의 이름이 누군가요? 사사기 9장에서 잔치. 아니, 사사기 9장이 아니고.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네. 일단 사사기 9장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나무들끼리 누가 왕이 될 거냐 그랬더니 가시나무는 나무들이 서로 나는 이러이러해서 왕이 되기 싫다. 나중에 가시나무만 왕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 뭐라고 표현하나 보세요. 사사기 9장 13절 12절 보시면, 이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이 당시에 이 소위 말하면 중동, 이 성경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에 있어서의 최고의 음료는 포도즙입니다. 자, 와인인데 와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생과즙이죠. 과일을, 포도송이를 요즘에는 뭐 갈 기계가 있어서 갈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짰다고요. 그렇죠. 우리 한약 짜듯이 쫙 짜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즙이. 생과즙. 그 포도즙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 포도즙이라 했어요.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과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음료가 바로 포도즙이었죠. 그렇죠? 포도즙. 자, 그래서 잔치를 열 때 가장 중요한 게 포도즙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결혼잔치에서 포도즙이 다 떨어져가지고서는 이제 막 낭패 당하게 됐을 때 포도즙을 예수님께서 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잔치가 더 흥하게 하도록 해 주셨는데, 자, 거기에 보면 에스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에 가보니까 잔치가 열렸는데, 에스더서 5장에서 에스더가 잔치를 마련했죠. 그래서 왕과 하만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왕을 설득해서 이제 하만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이제 전략을 짰는데, 그때 그 잔치 이름이 뭐냐? 6절 보세요. 6절. The banquet of wine. 그러니까 포도주 잔치라 그랬대. 포도주 잔치. 아, 이게 이제 좀 문제네. 잔치가 우리말로는 포도즙 잔치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의 한계가 영어의 와인을 문맥에 따라서 우리말로는 포도즙으로 번역해야 되느냐, 포도주로 번역해야 되느냐. 왜? 와인이 두 종류가 있으니까. 신명기 32장.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그 다니시던 교회, 그게 모르겠어요. 뭐 장로교회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떤 교회든지 간에 보면은 1년에 그 성찬식을 어떤 교회는 뭐 1년에 한 번 또 두 번 뭐 하여간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담궈요. 여전도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포도주를 담근다고요. 근데 그 포도주는 안 돼. 왜? 그거는 성경에서 용의 독이라고 해서 용의 독.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하려면 포도를 사다가 담아가지고 쫙 즙을 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매달 첫째 주일에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생포도 주스, 그렇죠. 100% 포도 주스. 거기 뭔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화학 물질이 첨가는 됐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하여간 발효된 술은 아니죠, 우리 거는. 자, 보세요. 신명기 32장 32절.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즙이 술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료가 될 수 있어요. 주스. 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포도들의 지독한 뭐라고요? 독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 중에 이 와인 중에 하나는 발효된 옛 올드 와인은 이와 같이 용의 독이고 술이고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포도 주스, 다시 말해 100% 포도즙은 순수한 포도의 피, 이렇게 돼요. 순수한 포도의 피.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최고의 음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잔치집은 순수한 포도의 피, 다시 말해서 정말 신선한 음료를 제공해 준다는 뜻으로 4절에 쓰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주님과는 항상 풍성한 잔치를 벌이는 풍성한 잔치.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풍성한 잔치를 즐기신 건가요? 안 즐기신 건가요? 아침부터 뭘 풍성하게 잡수셨어요? 네. 교회 왔는데 뭐 풍성하게 먹은 느낌이 들질 않는다. 이게 왔는데 뭔가 허전하고 냉랭하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내가 받아 먹었구나. 아, 말씀 하나하나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물론 입에서는 달콤하고 꿀처럼 배에 가면 쓰다 그랬으니까 그건 나중 문제죠. 이제 집에 가서 실천할 건가 말 건가는 이제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만은 아, 난 쓴 건 싫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달콤하게 먹은 걸로 끝난 거고, 쓴 순종을 통해서 쓴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서 영적으로 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자, 여기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자, 이 깃발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은 그 부대 깃발이 있죠. 부대기 아세요? 예. 우리 뭐 월남전에서 보니까 막 맹호 부대 그러면 거기 호랑이 그림 그려져 있죠, 깃발에. 그 다음에 청룡 부대 가면 거기에 용이 한 마리 그려져. 그런 것처럼 그 부대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우리가 지금 주님의 군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의 깃발은 사랑이라는 깃발이야. 사랑이라는 깃발. 얼마나 독특한 군대입니까, 그렇죠? 예, 사랑이라는 깃발이었다라고 지금. 예,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우리 군대는 독특한 군대여가지고 사랑의 군대이죠. 자, 큰 포도주병으로 나를 지탱하시오며. 가나원인 잔치처럼 포도주스 다 떨어졌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낭패죠. 그런데 여기서 큰 포도주병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계속 공급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목마르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무한정으로 공급하시는 분. 그래서 여기서 큰 포도주 병으로 나를 지탱하시오며. 그렇습니다. 우리를 늘 어디서나 언제서나 지탱해 주실 수 있는 분, 고갈되지 아니하는 주님의 충만한 공급, 이걸 갖다가 큰 포도주 병으로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고, 나를 지탱하시오니요 사과로 나를 위로하소서. 아까 사과 나왔는데 아까는 사과가 맛이었죠. 맛있잖아요. 공급, 영양 공급. 그렇죠? 예. 근데 사과는 또 다른 용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그 암 환자 중에서도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예. 향기로 치료를 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그 무슨 기름을 이렇게 계속 발라주면서 하는, 그게 실제적으로 또 치료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에 쓰이는 것이 바로 사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사과로 나를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위로. 자, 위로라고 하는 말은 뭔가 이 당사자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처지에 있다는 뜻이겠죠. 영적인 치유를 얘기하는데요. 영적인 치유. 자, 여러분들 요 위로라는 단어가, 위로,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comfort인데요. 이 단어가 성령님의 이름에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위로자시죠. comforter에서 ER을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말의 위로는, 위로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야,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제 금방 있으면 다 해결돼. 곧 지나갈 거야. 힘내자. 하고 격려하고 뭐예요? 힘을 북돋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comfort라고 하는 말은, com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고, 함께, fort란 말은 힘이에요. 그래서 힘이 되어준다는 뜻이에요. 힘이 돼. 단순히 그냥 위로라는 것이 말 잔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지탱하시오며 사과로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지치고 이 세상의 인생에서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고 뭐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공급하셔서 포도즙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시다.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병이 났나이다. 유명한 상사병이네요. 상사병. 그렇죠. 사랑으로 병이 났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성경에 보니까 제일 유명한 상사병 환자는 누구냐? 암논이라고 하는 누구야? 압살롬의 이복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이복 형제 중에 하나 암논이라고 있었는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갖다가 짝사랑을 해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 막 그러다가 일을 또 잘못 저질러가지고 하여간 뭐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그렇죠? 자, 사랑으로 병이 났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지극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는도다. 정말 완전한 사랑의 또 그 위로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환란 때 유대인들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8절에 가면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딸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 제일 예쁘게 사랑을 받은 여자가 술렘이죠.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여기서는 지금 친구들 주변에 있는 우리로 치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이 노루와 암사슴과 관련 지어서는 성경에 보니까 그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요.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방해하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일 텐데 자 여기서는 사실은 이 사람의 실제적인 그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건가?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시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근데 왜 주무신다고 표현했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시대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은 한쪽에 지금 제껴놓으신 상태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내려오실 때 성경에서는 그것이 마치 사자가 잠을 자고 있다가 잠에서 깨우면서 표효하면서 웅 하면서 사자가 울면서 적들을 첩으로 내려오는 모습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65절) 시편 78편 65절. 자,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깬 사람같이 깨어나시고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깨어나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금 하나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고 계신지 아는 것처럼 보이시죠.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2000년 동안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전 세계의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래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보통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사태 이래로 전 세계 유대인들의 역사를 훑어보면 어디를 가서든지 박해를 당하고 어디를 가서든지 항상 고난을 겪게 됐죠.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는데 그 전에도 보면은 유럽의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대학 학살당하는 역사가 유럽의 전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돕고 있지 않는데 그러나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7년간의 환란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드디어 구출하기 위해서 구출자로서 deliverer, 구출자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로마서 11장에도 써있죠. 그러다 보니까 잠에서 깨어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다는 표현이 51장에도 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51장 9절. 잠깐만요.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서인가 보다. 이사야서네요. 제가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서 51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발 깨워주세요. 깨소서.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박해하고 더 이상 갈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서 51장 9절. 오 주의 팔이여.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주의 팔입니다. 주의 팔. 예수님은 주의 팔, 주의 음성, 주의 손가락. 예수님의 타이틀이 많은데요. 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과 같이 옛세대서와 같이 깨소서 라합을 외치고 그 용을 상하게 하시니가 주가 아니시니까 하면서 곧 도와달라고 속히 내려와서 우리를 깨우쳐달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에 아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여인의 발언까지. 솔로몬에 아가서 그 여인의 발언이 뭐냐. 자기와 함께 교제하고 달콤하게 주님 품에 지금 안겨 있는 상황에서 건드리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나 잠시 후에 이제 교회는 휴거되고 올라가게 되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주님의 역사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8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넘어오시는도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휴거와 관련된 내용이 거기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더 교리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휴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드시죠? 제가 목소리가 영신통째라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매가리 없이 하나고 좀 힘내게 지금은 소리를 좀 세게 질리려고 하면 기침이 나오니까 그 기침을 지혜롭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기침은 안 나오게. 그래도 별로 기침 안 하고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곧 조금만 참으시면 다음 주에나마 좀 더 큰 소리로 힘을 내서 좀 지금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기침이 섞여서 튀어나올까 봐.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4장